오늘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듣고 막대기에게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의 딸들은 음행하며 너의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깨닫지 못해 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선행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식이 없어 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일에 전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제사장들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 제사장들, 북이스라엘의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세운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정하신 속죄, 제물, 속죄제에 대해서 그 의미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많은 제물과 예물을 드려라만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악하고 패역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직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데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돈 버는 방도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사악함은 징계와 파멸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이 사람의 뜻대로 제사장이 되어질 때 그 제사장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자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은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고요. 이는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신의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으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돈 바꿔주고 우상 팔고 돈 버는 강대 소굴을 만드는 것을 아주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쫓아내버리셨던 일이 있었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대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고 분노하셨던 모습. 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 다르지 않죠? 오늘날 시대는 어떨까요? 모든 시대에 제사장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왔고 오늘날 이 시대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목도하는 바이지요. 아무나 그냥 제사장, 목사가 다 될 수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결과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행실대로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을 행하면 기다리시죠. 죄를 깨닫도록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긍휼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작동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요. 열심히 우상숭배해도 절대 그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번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지식이 없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역시 멸망에 가더라. 지식과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의 길을 간다.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며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음행과 술 취함, 방탕함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음행과 술 취함이네요.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 마음 속에 음행과 술 취함, 무지와 육체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매우 심각하죠. 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죄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이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떨어지리니 이곳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이 음행,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음행은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 영적 간음.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면 자신이 옳다고 여긴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육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술 취함 역시 심각한 육체의 일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보았어요. 두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음란과 음행과 술 취함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육체의 일들이고, 이 모든 죄악의 하나의 대표적인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육체의 일의 표상이죠. 술 취함, 방탕, 음행.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한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율법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야, 술 마신다고 뭐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느냐.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술 취함, 계속 술을 마시고 추구하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 본질. 육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닌가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술을 왜 마시는 건데요? 왜 마시죠? 술을 뭐라고 하죠? 기호식품. 자기가 좋아하니까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취하지, 안 취하는 술이 어디 있어요? 그거 왜 마십니까? 안 취하는 술을 왜 마셔요? 좋아서 마시고, 슬퍼서 마시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방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한두 잔 마시는 것 정도야 뭐 어떻게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을 마시기도 싫어요. 의미도 없으니까 그거 왜 마십니까? 돈 낭비해가면서. 과거에는 그랬어요. 술 마시는 게 낙이잖아요.
한 잔 마시고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시간 낭비, 돈 낭비. 계속 술을 마시면 육체 건강에 해가 되고 백해무익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건 하라고 해도 못해요. 자연스럽게 정리돼요. 성령 충만해야죠. 이 술 취함과 음행이 술 취함으로써 다 범죄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음행으로 연결되고 죄를 짓게 되죠. 술 마시는 자리는 대부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무 막대기로 만든 우상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요. 막대기로 점을 치죠. 또 나무로 만든 우상에 가서 절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사람이 만든 나무 막대기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구하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 또 어떤 면에서는 가증스럽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음란한 마음이다. 음란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란한 마음이 새 포도주와 술 취하고 음란한 마음,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음행했다. 하나님을 버리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말씀에 등을 돌리면 바로 어둠이라니까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우상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소원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그게 다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신이 가장 심각한 우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닌가요? 그렇게 어렵나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근본 원인이 음란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 히브리의 루아흐이거든요. 루아흐. 루아흐는 뭐 숨,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에요, 영. 스피리트, 영. 혹은 마음으로도 해석되는 그런 단어인데, 루아흐가 가장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게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보는 게 낫겠죠. 맞는 해석일 거예요. 음란한 마음도 그런데 음란한 영이다.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이제 죄악된 악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우상숭배하면서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음란한 영, 음란하게 하는 영, 이것이 악한 원수마귀잖아요. 그 악한 원수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육체 욕심을 따라 이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어둠 속에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죠. 지면은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악한 원수 마귀죠. 악한 원수 마귀, 또 죄악된 세상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 정욕과의 싸움이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봐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도와야죠. 먼저 믿은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줘야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이 먹었으니까 절대 안 봐줍니다. 마귀가 그렇다고 봐줍니까? 더 쉽게 미혹되죠, 사실은.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미혹하기도 쉬워요. 자기는 뭘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교만하죠? 미혹하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죠. 교만하면 바로 걸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주님께서 오셔서 무조경 속에 집어넣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 권세들,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원수 마귀들이죠. 사탄의 종이 되어 권력을 잡고 끊임없이 이 악한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탄의 종들이죠.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기게 하셨더라. 항상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명령하신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셨어요. 이기는 자,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계시록 21장이잖아요. 1절에 이기는 자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상속받게 된다고 하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라고.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실체가 어떠한지, 그들의 성향은 어떠하고, 역사하는 방법,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모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모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르고 어떻게 원수 마귀와 죄와 싸워서 이긴단 말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잖아요.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의죠.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의,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용서받는 의를 계속 지켜가야 돼요. 믿어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자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평안, 복음이 우리를 이기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어야죠. 말씀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끊임없이 기도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하고 있나요?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틈만 있으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뭐 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치고 들어와요. 아, 이제 저 당분간 쉬면 되겠지.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싸우는 거지. 내가 싸우려고 하면 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간단해.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의 삶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죠. 긴장을 늦추지 말고. 특히 이때는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긴장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뭐 할 만큼 했어. 그럼 매너리즘에 빠진다고요. 그 나태해지는 그 순간 아니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계속 강조되는 바 아닙니까? 더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서 이겨야지. 13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작은 산에 분향하며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음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탄의 미혹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삼킬 자가 누굴까요? 예,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 그리고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이 삼킬 자들이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아요. 육체 정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삼킬 자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혼자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무슨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을 많이 받아서 뭐 부자가 됐다. 그게 무슨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세상의 명예와 무슨 지식과 학벌과 그런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올무가 될 텐데 이걸 깨닫고 있어야죠.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삼킬 자입니다. 바로 져요. 바로 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푸른 나무 산꼭대기 그런 데서 음행을 행했어요. 우거진 숲이 태양을 가려주기도 하겠지만 음란한 행위를 하기에 적당하고 아주 은밀한 장소였겠죠. 이런 장소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기 좋은 장소, 시간,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죄를 짓기 좋은 그런 상황들. 주로 이제 혼자 있을 때, 은밀할 때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 보고 계신다. 14절에 딸들이 음행했고 며느리들도 간음했다. 딸, 며느리, 모든 여자들이 다 음행하고 악을 행했다.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렸다.
여자들이 음행하는 일도 있었고 그 모든 남자들 역시 다 음란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졌는데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의 희생이 죄악이 더 컸다는 거죠. 더 컸다. 남자는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웠는데 가장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 여자들이 범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책임은 누구냐? 남자들에게 있다. 가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는 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돈 벌기에 바빠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가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요.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지.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웠는데 돈 벌어다 주는 게 가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흔들림이 없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워야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울 테니까.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 재직들이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다 같이 부패하는 겁니다.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공의 심판이 작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로마서죠.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부지런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지만 또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그런데 전혀 깨달음이 없는 백성들, 이 깨닫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의 빈인데요. 빈. 이 깨닫다라고 하는 건 분별한다는 뜻도 있고 식별하다, 지각하다. 그러니까 분별,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도 안 되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모르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삼킬자 대상,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더라. 어떻습니까? 우린 깨닫고 살고 있나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이죠. 또 배후에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일단 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야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 길을 버리는 거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보기는 보아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탄식하셨죠,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건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망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 28장 26절 이하에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복음이 이제 이방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깨달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네. 로마에서 완전히 망하고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으로 떠돌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나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요? 복을 얻기 위해서요. 세속적인 소원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럼 우상 숭배랑 뭐가 달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겠죠.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가?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랫동안 기다리시지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망하더라. 지식이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진리예요.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없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말씀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 경건의 삶에 힘쓰고 있나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준신법대로 무장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배후 역사낙한 운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시험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